우리 아기는 언제 봐도 기분 좋습니다. 그죠? 이러면 이제 부모들은 그때만 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까도 기도하고 또 광고도 계속 했듯이 이번 주부터 우리 목요일부터 수련회입니다. 수련회는 뭐 주로 여름에 갔죠. 우리가 봄에 가졌던 데도 몇 번 있었지만 아무래도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서 수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주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입니다. 뭐 행사 중 하나로 그러면 안 되고요.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죠. 가장 많은 인력과 수고가 들어가고요.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됩니다. 우리 교회 예산이 1년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될까요? 여기 1년 예산이 잘 모르나요? 한 4억 5천 정도 될 겁니다. 4억 5천. 이번 수련회 예산이 얼마죠? 5천만 원이 넘어요.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경상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큰 행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련회를 할 때마다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수련회를 하지? 수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뭐지? 수련회를 이렇게 많은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면서 해야 되는 그 의미는, 또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도대체 뭘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늘 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늘 해요. 우리가 이거를 왜 할까? 거기서 기대하는 거는 뭘까? 이런 거는 이제 늘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왔으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해왔어도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안 할 수 있어요. 수련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근데 수련회가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수련회를 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 교회들도 수련회를 합니다. 또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시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련회는 늘 해왔어요. 2000년 동안 계속 해왔던 전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유가 있었겠죠. 좀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 시대라 그래요. 사도 시대인데 그 다음에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그들의 제자들이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속사도, 후속 사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교부는 그야말로 교회 아버지, 영어로 하면 church father, 교부예요. 교부 시대가 이제 펼쳐져요. 전통을 살펴보면 이미 교부 시대부터 수련회라는 행사들이 있었어요. 뭐 행사라 그러기는 좀 그렇지만 사람들이 지금처럼 모여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주로 이제 교부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갑니다. 이게 광야 수도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영성 수련을 하면서 홀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이 사람들이 알려지잖아요. 저 어느 곳에 있는 광야에 가면 또 아직 뭐 지금식으로 했나 영빨이 충만한 수도사가 있다더라. 이 소문이 퍼져요. 사람들이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수도사는 혼자 은둔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오니까 그것도 물리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대거 찾아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시간이 뭐가 돼요? 이게 수련의 현장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거의 정례화되기 시작해요. 그게 수도사 입장에서 편하잖아요. 사람들도 편하고요. 그렇죠? 뭐 시시때 때도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이게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정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수련회의 시초가 바로 요때다. 거의 2000년 전통을 가졌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300년 후반 들어가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가는 곳마다 기독교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고요. 이제 뭐 기독교가 아닌 곳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광야에 나가도 거기도 다 기독교인들이고 다 교회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이제 수도사 전통이라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굳이 어디 뭐 한적한 곳을 찾기도 어렵고요. 또 그런 거를 굳이 해야 될 필요도 별로 못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요 로마의 왕국 시대, 기독교 왕국이라고 얘기하죠. 요게 한 1000년 정도 가는데 그 기간 동안 요 수련회 전통이 많이 수그러듭니다. 물론 그때도 수도원들은 계속 생겨났어요. 근데 그 수도원은 전적으로 수도사들을 위한 공간으로 남게 돼요. 일반인들이 거의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수도원 전통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세 말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타락하면서 영적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회도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하죠. 이게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기독교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혁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이 수련회가 부활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 속에서 신앙생활 이런 걸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뭔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수련회가 부활하면서 수련관이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수도사들이 머물렀던 것과 다르게 일반 성도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양관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전통이에요. 그렇게 가다가 이것이 완전히 꽃을 피운 게 북아메리카였었죠. 미국, 캐나다 이런 쪽에서 이 수련회 전통이 완전히 꽃을 피웁니다. 1700년대, 1800년대 들어가면서 거의 뭐 여러 곳에서 거의 매년 이 수련회 전통이 수련회가 계속 열리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19세기 중엽 말엽까지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무디 목사의 수련회입니다. D.L. 무디라고 알려져 있죠. 이 무디 목사의 수련회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이분이 뭐 워낙 탁월한 말씀을 선포자이기도 하고 또 부흥운동을 이끈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디 목사의 수련회는 정말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요. 근데 무디 목사는 수련회를 이렇게 대중을 대상으로 하기도 했지만 어떤 특정한 계층들, 특정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수련회도 종종 개최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한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게 1886년도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개최됐던 수련회예요. 이 수련회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수련회입니다. 약 25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뒤집어진 일이 벌어집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은혜의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기억할 정도로 역사에 한 족적을 남기게 돼요. 왜 그렇게 됐냐면 여기서부터 학생 자발적 선교 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250여 명 중에서 절반까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 중에 일부가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무디 목사가 개최한 수련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수련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청년 시절에 들었던 거는 영국은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었죠. 예배당이 펍으로 변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지금도 그런 소식은 계속 나옵니다. 점점 문을 닫고 있고, 이게 전부 그런 술집으로 변하고, 댄스장으로 변하고,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다른 부흥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게 스프링 하비스트라고 하는 수련회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열리는 거예요. 부활절 그 즈음에서. 이게 197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79년은 좀 벌써 45년, 46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국 교회가 망해간다,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80년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한쪽에서는
수련회 전통이 다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휴가 기간에 맞춰서 일주일 동안, 그야말로 일주일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일주일 동안 한 번만 가졌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 곳에서 5번씩이나 그 부활절 즈음에서 5번의 수련회가 계속 열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 이제 5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수련회로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망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편에서는 또 다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것의 모태 역할을 했던 것이 수련회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잘 알듯이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뭐 교인 수가 워낙 적었으니까 각 개교회가 지금 우리가 갖는 것 같은 수련회를 갖기가 어려웠겠죠. 교인도 별로 없었고요. 그럴 만한 여유도 뭐 돈도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도 잘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전통을 갖기는 어려웠는데 대신 그걸 대신하는 것들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잘 아는 대로 사경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경회가 그 두 가지 형태로 발전됩니다. 하나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연식이 좀 되신 분들 하지만 다니다 보면 교회마다 무슨 심령대 부흥회 뭐 이런 거 플랜카드 붙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요즘은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교회마다 봄, 가을에 주로 보면 여기 가면 뭐 지명교회도 있고 무슨 뭐 교회도 있고 이러다 가면 그 심령 지금도 붙어 있어요. 가끔 가면 심령대 부흥성회 이런 거 붙여놔요. 이거 왜 붙일까요? 아니 그 교회에서 하는 거면 교인들은 다 할 거잖아요. 우리처럼 광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왜 교회 바깥에 이거 붙여놔요? 밖에 있는 사람도 오라는 얘기죠. 초청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를 기억해 보면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에 어떤 동네 어떤 교회에서 그 부흥회를 하면 주변에 있는 그 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교회 성도들도 참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강사 목사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게 쫙 붙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 다른 교회 가리지 않고 이 부흥회를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붙여두기도 하거든요.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계속 하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주로 저녁에만 참석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새벽부터 낮 시간, 저녁 시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보통 한 4일 정도. 요런 전통이 하나 생겼습니다. 요게 좁은 의미의 사경회 전통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수련회와 같은 사경회도 한 축에서 또 생겨났어요. 이게 어떻게 본다면 시간상으로 따지면 이것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부흥회를 가는 게 나중에 생겨난 거고요. 아예 집중적으로 일상을 떠나서 그야말로 숙식을 같이 하면서 모임을 갖는 이 사경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사경회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지금식의 수련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교통수단이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동네에 교회들이 많지도 않았어요. 유명한 목사님들도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사경회가 개최된다 그러면 그 교회가 준비를 합니다. 손님 맞을 준비를 해요. 어떻게 해요? 숙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서 사경회가 열린다. 부산에서부터 와요. 어떻게 올까요? 걸어서 주로 걸어서 와요. 뭐 어쩌면 괜찮은 우마차를 타고 온다든지 나중에 이제 철도가 만드는 기차를 타고 온다든지 이렇게 오죠. 뭐 KTX는 뭐 꿈도 꿀 수 없고 이렇게 옵니다. 그렇게 왔는데 이틀하고 집에 가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오면 짧으면 일주일이고 길다는 게 보통 한 달 정도를 합니다. 수련회를.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할까요?
농한기,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예전에는 추수가 끝난 다음에 뭐 딱히 할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우리 구한말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노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1년 농사 지은 거 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사경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먹고 알 먹고죠. 일단 가면 슉슉 해결되지. 육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영적으로 또 말씀을 또 공급받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시작됐던 사경회 전통입니다. 한국 교회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굉장한 대부흥이 1907년에 일어났잖아요. 평양 대부흥이라고요. 이게 어떤 세팅에서 일어난 거죠? 바로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있었던 사경회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사경회가 아니라 수련회에서 평양 대부흥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경회를 준비하는 기도회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몇 주 동안 지속이 되니까 지금 우리 수련회 준비팀처럼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물질적인 준비도 하지만 그때는 영적인 준비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교회에서 기도회를 계속 그 전부터 계속 한 거예요. 이 사경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좀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준비 기도부터 하는데 준비 기도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사경회에 시작하면서 이게 폭발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한국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평양 대부흥의 시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경회, 부흥회 또는 수련회 전통은 기독교 역사 초기부터 있었고요. 우리 한국 교회 초기부터 있어 왔던 전통입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수련회를 다 합니다. 개교에서 하기도 하고 또는 연합해서 하기도 하고요. 이런 전통이 이제는 거의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수도사를 찾아가는 그런 수련회라든지 평양 대부흥의 수련회라든지 이런 거와 비슷하게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의 관점에서도 아마 수련회가 굉장히 큰 흔적을 남겼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쭉 돌아보면 어떤 수련회, 물론 우리 일상에서 그런 게 있었죠. 이게 좀 여러분 우리가 드렸던 어떤 예배, 이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떤 예배에 어떤 순간에 어떤 영적인 굉장한 체험을 했던 그 예배 순간이 있나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수련회에 대한 기억들은 아마 여러분 거의 대부분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수련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지, 내가 뭐 하나님을 만났지,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지, 뭐 이런 일들이요. 거의 모든 분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수련회를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대략적으로 역사를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련회를 왜 갔는가 간단하게 몇 가지로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련회가 믿음의 확신을 갖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뭐 선교단체에서나 교회에서나 불신자 또는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효과가 더 좋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수련회에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 공부하고 함께 집회 참석하고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훨씬 더 자주 일어납니다. 이건 거의 비교가 안 돼요.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게 될 텐데요. 수련회가 바로 이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교회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신앙적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모태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늘 일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해요. 교회에서 하는 거 다 따라서 합니다. 근데 늘 한쪽 구석에는 뭔가 확신이 좀 없는 듯한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누가 길 가다가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딱 물어보면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오보보보보 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구원파가 바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날 며칠 정확히 압니까?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 이게 마치 뭐 사주팔자 얘기했듯이 내가 태어난 날과 일과 시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걸 따져보세요. 영적인데도 그 시간이 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거 정확하게 내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모태신앙인들은 답을 못해요. 그럼 이제 파고들죠. 여러분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와서 배우십시오. 그럼 이제 거의 이제 코가 계속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한쪽에 요거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맞나? 이런 생각이 계속 있어요. 이 부분들이 또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해소가 되기도 합니다. 체계적으로 배워가면서 해결이 되기도 하는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수련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집중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알아가는 가운데서 그 문제를 딱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럴 때가 많아요. 부모 따라서 교회 끌려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죠?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 한번 붙잡고 물어보면 너 정말 하나님을 믿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확신하냐?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할 아이들 많지 않을 겁니다. 늘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늘 분만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어요. 쉽게 해결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설교 시간 10분, 15분, 분만 공부 20분, 25분. 거기서 그걸 다. 그러고 나서 또 끝나고 나면 또 수학 공부해야 돼요. 또 영어 공부해야 돼요. 내일 학원 숙제해야 돼요. 또 정신없어 막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해결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수련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수련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며칠 동안이라도 내가 다른 것보다 그 영적인 일에 집중하게 되고 내가 노출되는 거잖아요. 어떻든 참석을 하게 되면 아침부터 밤까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그 환경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 자신에게도 쭉 집중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쫙 집약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은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분위기예요. 여러분 혹시 야구장 잘 가시는 분 있어요? 야구장 갔는데 관중이 나 혼자야. 혼자 최강 LG 맞습니까? 막 응원한다고 돼요? 그런 사람 정말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있습니다. 혼자 그냥 목청 높여서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은 뭐죠? 같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물론 또 가끔 반대로 다 응원하는데 혼자 이러고 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이놈들 잘하나 내가 한번 보자. 평론한을 쓰는 것처럼. 이게 뭐죠? 사람은 분위기를 탑니다. 근데 이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쪽으로 발현되기도 하고요. 안 좋은 쪽으로 발현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분위기, 사람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감성적인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수련회가 이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몰두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렇죠? 그 분위기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게 뭔가 잠자고 있던 게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의 응원 속에 내가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막 목청을 엎어서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그 사람 것만 딱 2시간을 찍어 놓아서 그냥 보여주면 굉장히 민망할 겁니다. 그런데 그 세팅 속에 들어가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수련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다 될 거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우리 속에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깨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련회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갖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고요. 비슷한 맥락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재점검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말에 쉬거나 요즘 휴가철인데 휴가를 갖는 이유가 이렇게 잠깐 쉬면서 재충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말에 계속 못 쉬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완전 번아웃 돼버려요.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간의 문제지 어떤 사람은 몇 주 만에 번아웃 되고 어떤 사람은 뭐 몇 달 만에 번아웃 되고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건 번아웃 돼요. 정기적으로 쉬어줘야 꾸준히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거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패턴대로 살아가죠. 그렇죠. 지금처럼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가정 모임도 하고 또 혼자 경건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이런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따라가긴 따라가요. 근데 마치 내가 점점 영혼이 점점 빠져나가는 듯. 그냥 예배 시간 참석했는데 내 영혼은 어딘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 내 몸뚱 안에만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가정 모임에 참석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그냥 나와 좀 먼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 그다음 내가 어떤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다른 얘기들이 거의 안 들어오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슬럼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일상 속에서 이거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그렇게 하죠. 아무리 잘하는 야구 선수도 시즌이 기니까 중간에 슬럼프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상에서 이거 잘 회복이 안 됩니다. 특별한 시간을 가져야 이게 해결이 돼요. 정말 특별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이거 회복이 안 되고 한 시즌 다 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고 내가 이 시간을 따로 떼어서 뭔가 좀 처방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삶이나 영적인 삶이나 마찬가지예요. 일상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생각대로 잘 안 되거든요. 수련회라는 시간은 집중적으로 뭔가 재충전하고 점검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련회는 영적 훈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 모든 일의 원리와 또 똑같은데요. 뭔가를 집중적으로 해야 효능이 배가 갈 때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해야.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떨 때는 그걸 몰아서 한 번에 확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헬라어 공부 안 합니까? 헬라어 공부하셨던 분 어떻게 다 기억하시나요? 잘 기억 안 날 거예요. 그렇게 한 5-6번 해야 됩니다. 했다가 잊어버리고 또 했다가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 어학 공부를 할 때 처음에 기초 잡을 때는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올라요. 한 달 정도 그냥 매일 그냥 계속 공부를 해야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쑥 올라갑니다. 그 다음은 일상적으로 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올라가지 않으면요. 일상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한다?
이게 너무 지루해져 버려. 결국 제풀에 넘어져 버리게 되네요. 그래서 그 집중적으로 뭔가를 해야 효과가 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시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련회라는 거죠. 그 시간 2박 3일, 3박 4일 예전 수련회는 보통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때 수련회는 일주일에 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갈수록 점점 축소가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의 쇠퇴하고 저는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봐요.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월요일에 수련회 갔다 토요일 날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해? 우리가 이번에 2박 3일에서 3박 4일 하니까 뭔가 확 막히는 듯한 느낌 막 들죠. 그죠? 예산도 막 더 많이 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 예전에는 우리 교회도 예전에 3박 4일을 초기에는 거의 3박 4일 했습니다. 어느 순간 2박 3일로 줄으면서 그게 완전히 디폴트가 돼버렸어요.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예전에 처음부터 거의 3박 4일 했어요. 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원래 3박 4일 했다. 다시 그냥 복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에 가면 4박 5일, 5박 6일. 여러분 혹시 선교단체 출신들 그 수련회 언제 들어서 언제 나왔습니까? 월요일 토요일 나오죠. 준비팀들은 언제 갔어요? 주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주일날 들어가서 그 다음 토요일날 나왔잖아요. 거의 일주일 꼬박 했잖아요. 그때는 미쳤을 때였습니까? 정신 나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 아니었죠. 그렇죠? 이게 그게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저는 느끼는데 뭔가 이게 폭발점인가요? 비등점인가요? 올라가는데 끌어야 되는데 끊기 전에 불을 다 꺼버려.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영적으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데 자 이제 집에 갈 시간입니다.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늘 아쉬움에 돌아와야 되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내년에 4박 5일 하자 이 얘기를 할 거지는 않을 건데 뭐 저도 저를 모릅니다. 그럴 건데 어떻든 그런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야 될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 경험 한번 돌아보세요. 수련회를 다녀오고 났더니 콩나물에 하룻밤 속 훅 자라듯이 확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몇 년을 애쓰고 뭘 해도 맨날 그냥 물에 물 타는데 그랬던 사람인데 수련회 한번 딱 갔다 와서 완전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여러 명 얘기하고 싶지만 절제하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건 난데? 이럴 수도 있어요. 정말 하룻밤새 크는 것처럼 수련회 그 며칠 동안 확 달라져서 나오는 사람들, 영적으로 확 성장하는 사람. 제가 미국에서 수련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련을 가서 주기도문 강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롱 위켄드라고 미국은 이제 그렇게 토, 일, 월요일에 휴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서 수련회를 많이 갔거든요. 그때 이제 수련회를 가서 그 2박 3일로 제 기억하는데 2박 3일인지 3박 4일인지 기억이 잘 정확히 안 나는데 그때 주기도문을 같이 쭉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거 거의 안 하고 계속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 들은 게 그전에는 그 교회가 조금 좀 문제가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서 이 신앙까지 막 흔들리는 상황이었어요. 점점 교회 나가는 게 이제 뜸해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수련회 다녀오고 나서
신앙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자기 찬양팀 하겠다고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찬양팀 하겠다고 집안에 드럼 세트를 딱 마련을 해놓고, 그 집이 중위층, 여러분 펜션 가면 있는 그런 집 있잖아요. 그 위에 딱 보면 2층이 보이는데 거기 드럼 세트가 쫙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제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은 뭐 우리 드러머 수준은 아니고, 근데 어떻든 그 열정으로 내가 찬양팀에서 드럼을 하겠다는 열정으로 드럼을 배우기 시작하고 드럼 세트를 마련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교회 모임에 전혀 빠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일상에서 제가 늘 아십니다.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갑자기 뒤집어지는 사람들 잘 못 봤어요. 근데 수련회 다녀오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이게 집중적으로 영적 훈련을 했을 때의 효과인 거죠. 마지막으로 수련회는 함께하는 시간이죠. 이게 공동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서로 잘 알아요? 아는 사람은 잘 알겠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고요.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2025년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새롭게 25년도에 새롭게 알게 된 우리 교회 멤버인데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가족 모임 멤버는 늘 알던 사람들이고, 그렇죠? 별로 없을 거예요. 수련회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람을 그 며칠이지만 정말 피상적으로 알던 사람을 깊이 알게 되고요. 전혀 그냥 얼굴만 맞췄던, 예배 시간에 끝나고 누가 있었나 이렇게 보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래도 수련회는 며칠 동안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말을 나누게 돼요.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수련회가 바로 그렇게 사람을 알고 공동체가 형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런 측면에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필히 수련회를 참석하도록 노력을 해라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교회에 적응하고 사람을 알아가는데 몇 년 걸릴 거를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이걸 확 줄여버립니다. 진짜 확 단축시켜버려요. 그 몇 날 이게 안 되는 거를 정말 이틀, 3일 정도만 같이 지내게 되면 하나의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이 사람들이 이런 거구나. 거기에 또 같이 밤에 같이 이야기하고 또 속으로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확 가까워지는 걸 느끼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몇 년 동안 가도 안 되는 일들을 며칠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시간을 좀 부담될 수 있어요. 그렇죠? 서먹서먹할 수도 있어요. 내가 거기 가서 모르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하냐. 제가 정말 100%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제가 지금 만약에 다른 새로운 교회 가서 수련회 가라면 벌써 두드러기가 날 것 같은,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한 번 결심하는 게 오히려 더 쉽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계속 몇 년을 질질 끄는 것보다 한 번 결심하고 확 들어가 버리는 게 이 관계 형성에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한 교회 같은 멤버지, 이런 걸 알게 돼요. 여기서 더 중요한 공동체 시간이라는 의미가 나오는데요. 요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주는 권면이죠. 여러분 같은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이 같아야 되고요.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돼야 되고요. 뜻이 또 같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공동체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서 지금 나눠지는 이야기들, 광고든 뭐든 이런 것들이 지금 공동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수련회예요.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쭉 피부에 그냥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료의식이 생기게 되고요. 동지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친구들도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그러면 갑자기 가까워지잖아요. 여행을 같이 한번 다녀오면 그렇죠. 몇 년 동안 서먹서먹했던 사이가 갑자기 확 가까워집니다. 똑같은 거예요. 수련회가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 그렇게 많은 인력의 수고를 하면서 수련회를 갖는 겁니다. 그냥 해왔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기대하면서 수련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4일 후면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또 한편에서는 기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대를 하면서 또 여러분 내면으로 또 영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수련회가 우리가 공동체가 정말 힘을 모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소망으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자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이 준비가 되고 수련회에서 그것이 채워질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갈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깊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여러분 분주하게 살다가 내가 수련회에서 별로 생각 못 해왔나? 이번 주 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좀 더 생각하면서 내가 수련회를 좀 기대하자, 준비하자, 마음으로 또 이렇게 다짐을 하자. 이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